말씀의 제목은 훈련이 삶을 특별하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월드컵 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쉽게 우리나라가 이 월드컵 16강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한국 축구팀이 독일전에서 보여주었던 이 투지와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아마도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게임도 졌으면 아마 배 타고 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참 잘 싸웠어요. 그런 반면에 16강에는 어떻게든지 올라갔는데 석연치 않은 경기로 외면을 받고 있었던 일본 대표팀의 이 경기는 두고도 아마 말이 될 듯합니다. 분명 마지막 결론은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텨야 되는 그 힘이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걸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결과만 못 견디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못 견디기 이전에 이미 그 중간에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고 또 견뎌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또 치러야 되는 그 중간의 대가들을, 그 과정 자체들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새 7월 1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죠. 이 지나온 시간들과 또 앞으로 가야 할 시간들이 겹치고 있는 이 한복판에 이 교회력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름하여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뿌렸던 것은 보리였습니다. 그렇게 보리를 거두고 첫 번째 열매들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데, 사실 요즘에 우리들은요, 보리 농사, 밀 농사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랗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절기입니다. 아니, 그 감사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고요. 근데 그 한 복판에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의 영성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배울 수 있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따져서 감사하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손해가 날지 남는 장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그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주제들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아무 말 못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아예 표대처럼, 주제처럼 걸기 시작한 게 뭐였었냐면, 너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과와 관계없이 이기기로 작정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힘 있는 사람도 마귀에게,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꼬꾸라지지만 단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따져가지고 하는 감사 말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배우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딱 가운데쯤 돼요. 이 가운데쯤 돼서 우리가 이 14장을 읽고 있고 또 이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언뜻 보면 생뚱맞습니다. 13장이라고 하는 이 13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쭉 생각하다가 이 14장을 딱 여니까 누가 이야기가 되냐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죽은 지 벌써 한참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소문이 막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기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정 과정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울했던 신구약 중간기 약 400여 년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이 있었는데 그 400여 년 동안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그 암흑기.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함 가운데 있는데 호련히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나타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에게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런 식으로 해서 헤롯의 가문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맡았던 한 지역을 맡았던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일컬어지지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헤롯의 가정 가운데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데리고 살고 있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 멋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형이 헤롯 안티파스, 이 형이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누구를 데리고 살던 어떤 사람을 데리고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소위 왕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감내라 배내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한들 들어먹어야죠.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한들 먹혀야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저거 이상하다, 저거 안 되는데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요, 그것은 옳지 않소 라고 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을 이 헤롯 왕이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시켜가지고 가다다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이 노는 거 좋아했던 이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고 주연을 베풀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아마 몇 살쯤 먹었을까요? 아마 걸그룹쯤 됐겠죠. 그 딸 아이가 이 연석 가운데 등장해서 춤을 춥니다. 아마 대단한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어정쩡한 춤도 아니고 아마 선정적인 그런 춤을 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칵 뒤집히게 만들어요. 흥을 돋구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 헤롯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흥에 취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참 잘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맹세하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게 나라의 반쪽이라도 내가 줄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좀 지나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장담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어요. 헤롯이 했던 아무런 뜻 없이 했던 말, 그냥 빈말처럼 해보았던 그 말 때문에 결국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냥 해본 말 아니에요. 해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해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술 취해가지고 그 기분에 흥해가지고 한번 툭 던진 말이 잘못할 수 있다고요. 한 번은.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된 말 했다 야. 야 내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게 되냐. 그래서 말을 거두어 드리면 되잖아요. 말을 거두어 드리면 되잖아요. 그거 안 들어주면 되잖아요. 말한 대로 다 해야 합니까? 그 거둬들이면 물론 체면은 좀 깎이겠지요. 좀 비웃음은 당하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결혼할 때 누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 그렇게 못해요. 헤롯 왕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했는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9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성경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심하는 거야. 심히 근심했대요. 자기가 내가 너무 나갔구나. 너무 심히 못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했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뭐라고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그랬대요. 이 헤롯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얼마든지 상황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떠버렸어요. 너무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헤롯은 착각하는 거예요. 헤롯은 전혀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보다 더 치밀하고 똑똑해서 결국은 나 자신을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헤롯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중간에 가다가 깨달으면 100번 양보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출만한데 그거는 안 되지.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주변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헤롯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릴 줄만 알았지. 7월달은 우리 교회가 훈련에 힘쓰는 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훈련하십시오. 권면하기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는 6월 달에 기도와 관련된 큰 주제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7월 달에 들어서면서 교회적으로는 여름 행사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갑자기 뜬금없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각은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 훈련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 나이에 무슨 지금 훈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게 우리예요.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훈련해요. 밥 먹는 거 훈련해요. 손잡고 듣는 거 훈련해요.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내게 주어진 것 훈련해야 돼요. 저는 오늘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교우들이 참 비가 와가지고 이제 장마철에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생각되냐면 하나님 이것도 훈련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비가 와요. 구질구질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오늘은 좀 피곤하다, 힘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은 언제부터 훈련이 되는 거냐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훈련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식이 훈련거리가 되기도 해요. 때때로 부모님이 훈련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훈련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거리로 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훈련하는 사람은 그거를 핑계거리로 삼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내게 이것까지 훈련하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니까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야, 오늘은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하고 좀 깨어있어다오. 1시간만 깨어있어다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잠들었잖아요. 여지없이 자고 있잖아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변명의 말로 얘기하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그걸 잘못 쓰시는 거예요. 훈련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헤롯보다는 헤로디아가 더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했다고요. 원한 맺어가지고, 원수 맺어가지고. 근데 누가 자꾸 막고 있어요? 헤롯이. 그러다가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딸내미에게 야, 아버지가 뭐든지 달라고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가지고 소반에 담아 달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거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로디아예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뭐가 내린다면서요?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훈련해야 돼요. 마음속에 살다 보면 원수 맺는 마음이 왜 안 듭니까?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안 듭니까? 마음속에서는요, 우리가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겉으로 나올 때는 딱딱한 말들이 푹푹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에는요, 다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왜 없냐고요. 근데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키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상처와 원한을 치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걸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기회만 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욕망과 그 마음의 소원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그의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한테 가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무엇을 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키워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능과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잘하는 재능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 재능을 가지고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시간, 훈련하는 과정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대가가 될 수 없어요. 탁월한 삶을 사는 명인들,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장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습니다.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사람입니까?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다루지 않아도 돼요. 요즘엔 너무 좋은 물건들 많이 나오잖아요. 갖다가 쓰고 청소합니까? 안 청소해요. 그냥 싸서 우겨 넣어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건 일회용품이에요. 근데 일회용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지저분해도, 조금 더러워도 닦아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비워야 된다고요. 그래야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한번 쓰고 버릴 그런 일회용품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냥 한번 쓰고 말 겁니까? 나를 그렇게 쓰시지 않고 계속 쓰시려면 훈련하시지 않겠어요? 이 7월 달에 여러분 어떤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모이게 힘쓰십시오. 내게 주신 어떤 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독이면서 훈련의 거리로 삼기 시작할 때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으로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주셨던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아니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렀던 훈련의 대가들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훈련 어렵고 힘들지만 힘들면 힘든 만큼,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또한 훈련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안에 쓰임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훈련들을 올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여름에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하나님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